항상 이렇게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누면서 또한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는지 또한 세워가고 계시는지에 대한 간증을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5년도에 그 말레이시아라는 곳에서 한 1년 정도 단기 선교사로 헌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지에 가게 되면 동남아 쪽에는 악어가 종종 이렇게 등장하기도 하죠. 제가 살았었던 지역에는 특히 악어가 좀 많이 등장하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곳은 필리가 아니죠. 필리핀에서 이렇게 일거리가 없어서 그 불법으로 강을 넘어서 정착한 사람들이 한 1000여 명 정도가 모이는 정글 지역이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도 필리핀 아이들이었겠죠. 근데 그 아이들이 학교에도 못 가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 1년 정도 정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행했었던 예화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었냐면, 제가 이 예화를 들려드리면 여러분들 평생에 선교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예화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동남아 쪽에 가게 되면 호수 같은 데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악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가 그 호수에 빠져서 혼자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본 한 20대 청년이 멋지게 다이빙을 해서 그 아이를 구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용기에 박수를 쳐줍니다. 와, 대단합니다 하면서 박수를 쳐주고 응원을 하였습니다. 그 청년이 물을 털면서 올라와서 한 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요, 이씨 누가 밀었어 그러더라고요. 누군가가 밀어버린 거죠. 그래서 밀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그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어린 아이를 구해 온 겁니다. 옆 사람 한번 밀어볼까요? 이렇게 옆 사람은 미시오. 사실 미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이름도 뭐죠? 플러턴 뉴 라이프 미션 교회죠. 미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여러분들 찾아서 만약에 나온다 하면 저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교는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서 미션을 빼고서는 해석이 될 수 없는 내용이 선교라는 거죠. 그만큼 선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미션이라는 단어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원래 이 미션이라는 단어는 미시오 혹은 미토라는 라틴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시오, 누군가가 이렇게 미시오에서 미션이 된 거겠죠. 이제 이해하셨죠? 미시오는 어디서 미션 어디서 나왔다? 미시오 미토에서 나왔다. 누군가가 밀었기 때문에 가게 된 것이 미션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교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은 어디부터일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이 다 선교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에 대해서 시작점을 만약에 고르라고 하면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3장이 이방인 선교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요, 이 이방인의 선교의 시작점이 어쩌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신 이후에 다 함께 읽어보시고 계속해서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아보셨으면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우와 본봉한 헤롯의 존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로 시작이 됩니다.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의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갔죠? 바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방인의 첫 번째 선교의 시작점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최초의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 두 명을 따로 세워 그들을 선교지로 파송을 합니다. 파송받은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선교, 1차 선교 여행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은 갈라디아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2차 선교 여행은 유럽 지역, 그 다음에 3차 선교 여행은 소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4차 선교 여행이라고 볼 수 있는 로마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거쳐서 바로 이 미국을 거쳐서 한국,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였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두 명 누구를 세웠습니까?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어디로 보낸 거예요? 바로 선교지로 보내신 거죠. 누가 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밀어버리신 것입니다. 어디로요? 바로 선교지, 그 위험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그 당시 이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4명을 뽑으라고 하면 누가 등장을 할까요? 안디옥 교회. 그 당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의 이름은 만약 여러분들 고르라면 누구를 고를 수 있겠습니까? 바십니다. 누구예요? 맞습니다. 바나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정말로 많은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 바나바 이름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름에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바나바라는 이름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바나바입니다. 위로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통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회복되었습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바나바. 그 바나바는 그 교회의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안디옥 교회에 4인방이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름이 나오죠. 첫 번째 누구였었습니까? 바나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였었죠? 구레네 사람 누구였었어요? 루기오. 그리고 마나엔. 그리고 네 번째가 사울입니다.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쓸 때 어떠한 법칙이 있냐면 중요한 사람은 맨 앞에 두고요, 그 다음 중요한 사람대로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 서열 4위는 누굴까요? 바로 최근에 열심히 열정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그 교회의 핵심 멤버인 4명 중에서 2명을 따로 세워 어디로 보낸 거예요? 위험한 선교지로 그들을 보낸 거죠. 어디가? 교회가. 누구를? 제일 소중한 2명,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지로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 그것이 바로 2명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순종을 합니다.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워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2사람에게 안수하여 그 땅 가운데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리고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전도도 많이 하고요, 정말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운 지도자가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도 사울을 품지 않았을 그때에 사울을
그 교회의 성도로 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성장하면서 성숙하면서 안디옥 교회에 좋은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그것이 사도행전 9장 27절에 나옵니다.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바로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바로 바나바가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를 디펜스 해주었습니다. 바나바스는 바로 이렇게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별명이 칭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권면의 사람, 용기를 주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죠. 오늘 여기서 따로 세우라 라는 단어를 보시면요, 이것이 원어를 보게 되면 구별하여 세워라 입니다. 분리해서 세워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따로 너희들이 선택하여 구별하라. 그리고 교회가 그 두 명을 잘 세워줘라. 세움 받은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었던 거죠. 이 바나바는 정말 중요한 사람, 바울은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정말 이 교회의 핵심 인물처럼 자라가고 있는 사람, 이 두 명을 세워서 본인 안디옥 교회를 위한 사역이 아닌 정말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기 위하여 그들을 파송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이었으면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 두 명을 파송했을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는 교회가 많지 않았겠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있었다면, 만약에 안디옥 교회였었으면 이 핵심적인 인물 두 명을 따로 세워서 파송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은요, 정말 성숙한 사람이었고요, 깨어있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하니까 교회는 순종하고 그 두 명을 세우고 선교사로 파송하였던 거죠.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누구를 세웠다고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운 이유는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아까 이야기 나눴었던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이 두 명을 세운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선교라는 거죠. 그만큼 선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성숙했고요, 교회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깨어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계산하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다라는 것은 이치에 또한 상황에 맞지 않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제일 중요한 두 명을 따로 세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그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여 세워서 순종하여 그 일을 함께 감당하게 되는데요.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라고 나옵니다. 이제 1차 선교 여행의 시작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이 어디로 간 거예요? 실루기아에 가서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선교의 주체가, 선교의 이방인의 선교의 핵심 인물 두 명을 여러분들 선택하라고 하면 누구를 말할 수 있을까요? 사울과 바나바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원어로 잘 보게 되면요, 선교의 주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바로 두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뒤에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을 수식해주는 수동태로서 이게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에크펜포 그다음 휘포 토 푸뉴마토라는 하기오 푸뉴마토라고 나와요. 다시 말해 두 사람을 수식해 주는 것이 수동태인데요. 성령에 의하여 보냄을 받은 두 사람은이 바로 선교의 시작점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주체는 누굴까요? 선교의 주어는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었던 거예요. 선교의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바울과 바나바를 밀어버린 거예요? 아멘.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미토했던 거예요. 밀어버린 거예요. 어디로요? 선교 필드로요. 할렐루야. 이 선교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33년 전에 이 교회에 누가 박영배 목사님을 밀어버리셨을까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밀으셔서 이 교회에 33년 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때 상황은 전 잘 몰라요. 없었기 때문에. 그때 제 나이가 이젠 한 초등학생이었겠죠. 네, 그때 이미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고 있었어요.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신 거죠. 그 이후로 3년 이후에 또 밀어서 어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산호세 지역. 제가 들어보니까 영적으로 척박한 그 잘 살고 있지만 북가주 지역에 실리콘밸리로 해서 젊은이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복음에 관심이 없는 그 지역에 30년 전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지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년 전에 또 부족한 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따로 세워 우리 가정을 필라델피아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거죠. 그러나 잘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분모가 있었어요. 박영배 목사님을 미신 분, 그리고 또 조시아 목사님을 미신 분, 그리고 이용희 목사를 강력하게 미신 분, 누구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밀지 않으면 그 일 안 합니다. 용희야 너 다시 할래?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하게 되면 성령의 강력한 보내심, 강력한 미심이 없이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지 갈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주소서. 내가 왜 갑니까 선교지에? 쟤를 보내주소서. 옆 사람에 얘기해 볼까요? 저 사람을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제가 저기 있으니 쟤를 보내소서. 저보다 더 선교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수치적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우리가 그 선교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흔드시며 그 사람들을 선교 필드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플러턴 뉴 라이프 선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올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여기서 자리를 지켜주시고 정말로 눈물로 이렇게 발버둥 치고 계시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필리도 그렇고 북가주도 그렇고 콜로라도도 그렇고 달라스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버틸 수 있는 거고 그 교회 개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누가 보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두 사람을 따로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도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2024년도 3월에 처음으로 섰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함께 울면서 제가 막 울면서 여러분들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간증을 했었습니다. 벌써 3년 가까이가 됐네요. 그렇죠? 그때 제가 사실은 말씀을 못 드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못 드린 부분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보고면서 간증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4년도 1월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오래 했었습니다. 제가 섬겼었던 교회는 그래도 10,000명 정도가 청년이기 때문에 그 사역을 메인에서 열심히 10년 이상 사역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목회자다라는 생각을 해서 내가 이 지역에서 개척을 하고 청년들을 위한 교회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겠구나, 지금 말씀으로써 사람들이 갈급해하는 그 청년들이 위로받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용배 목사님 만났을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자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여정을 보게 되면요, 부흥 안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벌써 5명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같이 개척하신다면 제가 도울게요 라고 했었던 코어 멤버가 5명이나 있습니다. 이젠 한 달 이후면 저희가 30명이 되고요, 2달, 1년 지나면 100명 금방 될 거예요 라는 것을 가로 열고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이야기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한 달 이후에 말씀드리려고 숨겨놓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달 이후면 30명 올 겁니다. 왜냐하면 저를 따라서 개척에 같이 조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2022년도 새벽이라 그래요. 2024년도 1월이었어요. 그래서 2024년도 2월에 전화가 울립니다. 할렐루야. 어떤 청년이 연락을 준 거예요.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밥 먹을까요? 밥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누구 데리고 올 거예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요 목사님, 저희 그냥 원래 섬겼었던 교회 가려고요. 그거는 이거 녹화가 되는. 어쨌든 저에게는 충격이었던 거예요. 단 한 번도 목회자로 살면서 이런 거절을 당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다른 교회로 간다고요? 저희 이제 개척했잖아요. 그러면 이 개척교회 어떻게 해요? 그거 목사님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죠. 한 달 만에 저희 교회 성도는 몇 명이 된 거예요? 제로가 됐던 거예요. 설립 예배를 4월에 결정을 해놓고, 그때 당시 송태우 목사님은 비행기표를 끊어놓고 목사님도 이 교회 설립 예배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우리 가게 됐습니다,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광고까지 낸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 저희 교회 성도는 몇 명이요? 제로. 이 설립이 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저를 믿어주셨어요. 괜찮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이 교회 개척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무슨 계획이 있을 거다. 그런데 저 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계획이 있었으면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제로인데 어떻게 제가 가서 설교합니까? 괜찮다. 와서 4월에 우리가 3월에 기도회 해줄 테니까, 파송 예배를 할 테니까 그 전에 와서 설교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2024년도 3월에 와서 죽은 자여 일어나요, 병든 자여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3회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24년도 3월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저희 교회 성도는 제로였었던 거죠.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여기서 설교는 하지만 일어나라 하지만 그 일어나라에 대한 목적되는 사람은 저였었던 거예요. 용이야 일어나라, 제발 일어나야. 저는 일어날 수 없었거든요. 제가 죽은 과부의 아들이었고요, 제가 병든 자였고요, 제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실패자였던 거거든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하 63층 아래에 있었습니다. 내려가도 끝이 없더라고요. 항상 승승장구했다라고 생각했었던, 자신이 있었던 목회자의 한 명의 그 좌절감은요, 다시 한번 회복하기는 어려웠었습니다. 끝까지 가보자. 목사님과 성도님들께서 기도하고 있다. 화요일마다 기도하고 있다.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조금만 더 가보자. 그러면서 한 걸음 가보니까요, 할렐루야, 4월에 한 명이 등록을 했죠. 청년 한 명이 저의 그 스토리를 듣고 목사님 제가 도울게요 해서 저희 설립 예배는 딱 한 사람과 설립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도 한 명 있는 교회, 4월부터 10월까지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은 몇 명이요? 1명.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청년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어요. 그 청년의 기도 제목은 결혼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혼은 10월 달에 하게 됩니다. 제가 소개시켜줬어요. 어떤 목회자와 10월에 결혼을 했죠. 그 목회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 목회자를 따라 교회를 가야겠죠. 10월에 2024년도 저희 교회의 성도는 또 몇 명이 될까요?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미셨으면 결과가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밀었다면 제가 무언가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9월에 와서 제가 이런 이야기 나눴어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때부터 악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우리가 성도예요.
한 명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고 있어요. 용기 잃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세요. 저는 그때 당시 있었던 물고기를 보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한 명도 없는데 장식품을 보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설교를 했었을 때 반응이 없었지만 반응하는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누구였었을까요? 저를 보내신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10월이 되면 그 청년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성도가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마음속 깊이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10개월 동안 한 명도 안 왔다면 앞으로도 더 이상 성도는 오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더 깊은 골방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참 신기한 거는 10월 첫째 주에 그 자매가 결혼식을 입고 나서 10월 첫째 주부터 계속해서 세 가족 한 가정이 방문을 하고 그 다음 주에도 한 가정이 방문을 하고 그 다음 주에도 한 가정이 방문을 하고 계속해서 방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어떠한 집사님 오시더니 목사님 건물이 필요하십니까? 예배 장소가 필요하십니까? 우리 장소 쓰십시오. 장소를 공짜로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장소를 제공도 해주시고 저희 건물이 유펜 근처에 있어요. 마음껏 쓰세요. 해서 그곳에서 예배하기 시작을 하고 청년들이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는데 모르는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제가 예배 참석해도 될까요? 하면서 한 명 한 명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제가 이거 오늘 오기 전에 한번 카운트를 해봤어요. 저희 교회 최근 1년 반 동안 몇 명 정도가 우리 교회에 방문했었을까? 몇 명 정도가 했을까요? 그래도 한 70명에서 100여 명 정도가 저희 교회에 방문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같이 했었습니다. 정착한 친구는 한 20명에서 지금은 30명까지는 아니고요. 한 20명 정도 이상이 모여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 건강한 공동체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보내신 성령님이 아직도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도 이끌어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하나하나씩 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짧게 이젠 그 나머지 내용을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방문한 친구들은 대부분이 80에서 90%가 비신자들이 많이 있고요. 그 처음으로 교회를 방문만 하고 간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펜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부분이 그 학생들입니다. 80% 90%가 젊은 학생들이고요. 그래서 올해 봄에 6명의 유펜 학생들이 졸업식을 하고 그들을 또 파송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각자 애틀란타 한국에 가서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필리 뉴 라이프 선교교회가 있어서 제가 신앙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고요. 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요. 제가 복음에 대해서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더라도 애틀란타에 가더라도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고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저저번 주에 차를 타고 이렇게 목사님 한 주만 시간을 주신다면 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제가 거꾸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인사드리고 싶다고요. 사실 그 청년들의 고백은 저에게 하는 고백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신앙을 갖게 된 시작점이 어디가 되었을까요? 바로 이 자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우리 가정,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던 필리 뉴 라이프 선교교회를 여러분들만 믿어주었고 보내주었고 따로 구별하여 세워주셨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필리 뉴 라이프 선교교회는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지금이 2020 몇 년도죠? 8년 2년 앞서가네요. 제가 운전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 하루에 10시간씩 거의 10일 동안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그 운전을 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바깥에 보면 펜실베니아 플레인 그게 번호판이 있는 게 제 차 거예요. 어쨌든 운전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26년도 맞죠? 2026년도 6월에 제가 사임을 하고 지금은 제가 그
국가주 뉴라이프 선교교회에서부터 국가주 뉴라이프 선교교회를 8월부터 담임 목사로 섬기기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한 명씩 다 만나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기하니까 청년들이 너무 성숙한 것이, 목사님 너무 축하드려요. 목사님 산호세 가면 저도 갈게요.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떻게 결정이 되든지 우리가 정말로 이곳에서 배운 대로 신앙 잃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할 거예요. 박수 쳐드리면서 저희를 저저번 주에 파송해 주었습니다. 누가? 청년들이 거꾸로 우리를 파송해 주었습니다. 박수 치면서 너무 잘했다고. 하나님, 이들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는데요. 그 청년 사역의 그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어떤 거냐면, 청년 사역자는요, 일단 재정이 돼야 되고요. 둘째는 그 유머가 돼야 돼요. 그 셋째는 뭐가 되냐면 외모가 돼야 돼요. 왜 웃으세요? 저는 청년 사역자의 판정에 적합하지 않죠. 첫 번째, 재정이 없어요. 두 번째, 유머러스하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진지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아시죠? 외모가 그냥 이래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저희 교회 한번 방문하신 목사님이 이 청년은 제가 잘 케어할게요 해서 그 7월부터 저희 교회에 부임하신 목사님은 저보다 재정적으로 또 유머러스 하시고 외모적으로 탁월하신 분이 부임하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가장 기쁘더라고요. 그게 더 비전이 보입니다. 지금은 한 100여 명 정도가 와서 복음에 대해서 다뤘지만 앞으로 인원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목사님을 통하여, 그 교회를 통하여 여전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문이 아직 닫히지 않고 열려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며 끊임없이 계속해서 필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산호세 뉴라이프 선교교회, 플러튼 뉴라이프 선교교회, 왜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정말로 교회를 세우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또한 생기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없었으면요, 그 100여 명의 청년들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이 이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다가 인생을 끝냈겠죠. 여러분들의 기도와 눈물과 이러한 버티심과 그러한 헌신들이 많은 열매를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에 달리기를 해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